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3절입니다.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컨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다 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여기서 입어싸우면 의 뜻은 내가 인지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지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행동의 결정권이 내가 인지한 사실에 의해 행동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지된 사실에 근거해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마차에서 마차를 번역한 것인데요. 발견되다, 발생하다, 일어나다의 수동태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견됨을 당하다, 발생됨을 당하다, 일어남을 당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상대방에 의해 결정이 남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축복을 많이 받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나도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며 간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은 내가 인지하여 깨닫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준 상대방이 생각하길 축복을 주었다 라고 생각되면 죄송합니다. 그때 축복을 받은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축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주었다고 생각될 때 축복을 받음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내 생각에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받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이처럼 내 쪽의 판단은 완전 100% 정확한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준 사람의 판단이 정확하고 그 정확한 것을 내가 수용할 때 그때 비로소 내 판단이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눈물, 슬픔, 아픔, 고통 등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판단을 내려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내 생각과 같은가요? 아니면 틀린가요? 오늘 말씀인 창세기
18장 3절에서 보면 내 생각은 전혀 완전치가 못하니 판단치가 정확하지 못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100% 옳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 내가 내 안에 수용함으로 나도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아담보다 먼저 여자에게 내린 저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죄를 저지른 원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알면 남자의 상황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우리가 이 성경절을 읽으며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여자가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엄청난 고통인 해산의 고통을 겪도록 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을 주시는 게 뭐예요? 구원 때문에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저주를 준 것은 우리의 판단이 결코 옳지 못함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자가 범죄함으로 내린 해산의 고통이 저주의 영역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의 영역임을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인 아담에게 준 가시와 엉겅퀴도 또 이마에 땀을 흘리며 종신토록 수고하는 것도 모두 다 죄를 범한 저주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조성한 환경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은 구원을 받게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저주를 받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땅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성경 참 이상하게 써 있습니다. 죄를 지은 건 인간인데 저주를 받은 것은 땅입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 대신 땅이 저주를 받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힘들게 살게 하도록 도움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죄악사정에서 게싸라세라 하며 쾌락을 즐기며 물질이 넉넉하고 권세가 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발견합니다. 죄악 세상에선 고통스럽게 살아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로 생각해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아 편하고 쉽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해달라고 얼마나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빌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뒤돌아보면 모두 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행복하게 해달라는 것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는 어떤 게 저주입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9절, 이건 사람에게 한 겁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저주를 안 받은 사람은 흙임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뱀은 흙으로 만들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아서 돌아갈 흙을 먹어버림으로 돌아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부활이 없게 되므로 영원히 없어짐을 당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 그들의 인생을 한탄하며 노래하기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구나. 구름이 흘러 떠돌아다니듯이 인생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 가수 최준 씨의 노래 가사입니다. 갈 곳 없는 인생, 종착점이 없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저주입니다. 저는 야구를 보며 왜 다이아몬드를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 홈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깨닫습니다. 타자는 피처의 노련한 구석의 속임으로 견학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겨우겨우 살아 1루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루수가 노려보며 어떻게 하든지 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있는 힘을 다해 1루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렇게 살아남은 1루도 있을 곳이 못 되는 것을 알고 그 타자는 2루를 돌고 3루를 돌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돌아보니 다 자기가 편하게 살 곳이 못 됨을 알아 비로소 다시 처음으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정착지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호민하며 반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모두 다 날 죽이려고 할 뿐입니다. 우리 찬미가 가사 중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는 날 본 예수님이 Coming home, coming home 이러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노래입니다. 본래의 집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호소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되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를 주시었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을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징계를 받는 사람은 확실한데 징계가 없는 사람은 계시록에 그 표현을 말하기를 뜨뜻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의 시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확실히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